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페이지로는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340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하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연장자에 대해서, 얼마나 부모에 대해서 기독교 하나님 말씀이 많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와 유교를 서로 비교하여서 유교는 어른들을 잘 섬기고 기독교는 조금 무질서한, 다 평등한 종교라고 하면서 기독교가 조금 이렇게 어른들을 잘 안 섬기는 종교인 것처럼 기독교를 오해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 연장자,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하여 얼마나 잘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 늙은이, 이 늙은이는 교회 안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연장자들, 연장자라는 것은 아주 연로하신 분뿐만 아니라 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다 포함합니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는 항상 꾸짖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화를 내거나 책망하는 말을 하지 말고 권면하라. 이 권면한다는 것은 잘 격려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게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좀 더 공손하게 말하고 그 예의 있게 말하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젊은이들을 볼 때는 내 형제들, 이 젊은이라는 것은 꼭 내 남동생 같은 분들, 나보다 몇 살이 어린 이러한 형제들, 교회 안에서 멤버들을 대할 때는 내 남동생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2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는 교회 안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다 이런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늙은 여자는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예를 들어서 누나 같은 분들, 언니 같은 분들, 이모 같은 분들, 이 모든 분들은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집에서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존중하면서 대해야 된다. 젊은 여자는 실제로 나이가 나보다 젊은 여자분들을 얘기하는데 온전히 깨끗함으로, 사실은 더 조심하라는 것인데요. 교회 안에서 젊은 자매들을 대할 때 자매에게 하듯 하라는 것은 내 여동생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 여동생을 대하듯이 친절하게 잘하되 온전히 깨끗함으로 혹시나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젊은 여자분들을 대할 때는 더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참 과부, 이 참 과부라는 것은 조금 더 외롭고 힘들고 약한 분들을 대할 때 존대하라. 당시에는 과부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생계의 수단이 막막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과 좀 다르게 여자분들이 과부가 되게 되면 경제적으로 매우 막막한,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를 잘 존중하라고 하는 사회 풍조는 뭐냐면은 어렵고 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많은 어떤 과부에게 남편은 없지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 자녀나 손자들에게는 자기 집에서 그 과부인 어머니나 할머니를 더 먼저 섬길 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끝에 보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좋고 성경 보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과부인 경우에 자녀나 손자들은 자기 집에서 그 과부인 할머니나 어머니를 먼저 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실제로 매우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기도를 한다. 참 과부의 기준 같은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향락을 좋아하는 그런 과부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오늘 참 과부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을 잘 교회 안에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이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잘 명해서 과부인 자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 잘 나오고 성경 잘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했다. 믿음이 없는 자고 더 무서운 말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것은
불신자들도 그 이상은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믿음은 없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자기 가족들은 잘 돌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도들은 불신자보다 악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잘 나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도 믿음이다. 그런 거 안 하면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의 불신자같이 더 악하게 보신다고 하는 매우 강력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노인과 젊은이들을 각각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1절과 2절에 볼 때 교회 안에서 연장자, 꼭 아주 7, 80이 넘은 노인뿐만 아니라 연장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분들을 공손하게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젊은이들에게는 내 남동생처럼 내 여동생처럼 그렇게 사랑스럽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특별히 자매에게는 깨끗함으로 대하라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가족의 생계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하라고 가르칩니까? 8절에 보면은 이 8절에 돌보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생계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교회보다는 너희들이 직접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분명하게 돌보는 책임을 가져야 된다.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노인과 과부, 가족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섬기라고 교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힌트는 8절에 있는데요.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또 한 가지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로 소문나면 복음에 대해서 가리우는 것이 됩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가족을 돌보는 것, 그리고 최소한 불신자보다 너의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불신자보다는 더 나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강력하고 이게 믿음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은 행위는 믿음을 배반하는 악한 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네 번째 문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가족들, 나의 모든 식구들, 어머니, 아버지, 또한 배우자, 아들, 딸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섬겼는지. 우리가 오늘 에베소 교회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때로는 다른 분들을 잘 돌본다고 하면서 우리 가족을 못 돌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집안의 자녀들을 돌보는데 우리 애들을 안 돌보고 다른 집의 부모님들을 섬기면서 우리 집의 부모님을 안 섬기고 남들 앞에는 참 좋은 사람인데 가족들 앞에서는 너무 무심한 이런 모순이 한국 교회 그동안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매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 후폭풍을 지금 맞이하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두려운 것은 우리 가족들 앞에 먼저 믿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들한테 잘 못하면서 합리화하는 것이 이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희생이 아니라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믿음으로 잘 돌아본다는 것,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 가족을 잘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믿음으로 책임지는 것,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도 자기 가족을 먼저 돌보는 자가 교회를 돌본다고 말한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가족들 케어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은밀하게 부족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잘 섬기고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부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부모나 친족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교를 행하고 친족을 돌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부모나 친족을 향해서 결심하는 것인데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가장 쉬운 건 문자라도 보내고 아니면 전화라도 하고 한번 찾아뵙기라도 하고 그리고 뭔가 잘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기도할 제목입니다. 또 이제 1월 중에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족들을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결심하고 구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나의 부모님 앞에서, 나의 자녀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믿음 있는 모습을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앞에서 먼저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믿음을 정말 지키는 자,
가족들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오늘 경고하셨는데 우리의 가장 은밀한 부족한 점들입니다. 남들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남들 앞에 자상한 사람이 되지만 가족들 앞에 무심하고 때로는 거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편한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 앞에, 자녀 앞에, 배우자 앞에 우리의 그동안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연초에 우리 가족을 잘 믿음으로 돌보고 책임지는 성숙하고 균형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배우자와의 신뢰와 그런 따뜻함이 평생 유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가족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악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부분에 든든하게 우리가 파수꾼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날 백대기도 제목에 다락방 예배와 전도대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주기도문 마치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